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또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들어서자 사도 바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그를 맞으면서 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열심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유치하여 작은 교회를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아주 열심히 바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네네 목사님 잘합니다.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한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하시지 않았군요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고개를 가우뚱거리자 목사님이 하신 신학 공부는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주위를 둘러보니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자 목사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한번 천국에 갔으니 천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보니 이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불렀는지 이 교회가 뜨겁게 부응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찬양대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찬송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에서 일하던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에 원망과 낙심이 가득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들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의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참기 힘든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오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간수장과 간수들 그리고 가족들 예수를 믿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많은 영혼들을 아마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잘 모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잘 몰랐겠죠.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사도 바울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은 해롭겠죠. 당연히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옥문이 열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호가 풀려지는 거 우리야 좋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충분히 더 많이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갇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엘로스톤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간헐천 올드 페이스풀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난다.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들과 독일인 관광객이 온천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치 군인들이 표적에 총을 겨누듯이 땅을 뚫고 나온 그 유명한 구멍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조준했다. 온천 옆에 설치된 시계에는 다음 분출 시기까지 24분이 남았다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아내와 나는 식당에 앉아 간원천을 내다보며 시계의 숫자를 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1분을 남겨놓았을 때 우리는 분수처럼 치솟는 온천의 광경을 보기 위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때 누가 신호라도 하듯이 웨이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더러운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간헐천이 분수처럼 터졌을 때 우리와 관객들은 환호와 탄성을 연발했다. 그러나 뒤를 되돌아보니 웨이터들은 아무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지 않았다. 친숙해진 월드 페이스풀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힘을 상실했던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신비와 경이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호사롭게 우리는 받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즉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잘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얻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찬양을 드릴 이유가 없죠. 찬양을 받으려면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회사를 일구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양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위해서 늘 염려하고 늘 노심초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면 짜증만 나죠. 스트레스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찬송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무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거는 성경 속에나 있는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특별해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기적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찬양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려고 우리는 늘 예를 써야 합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안 된다고 푸념하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유행가를 입에 달고 사는데 노래를 바꿔야 합니다. 그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찬양대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이,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기술적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지만 먼저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큰 교회들은 얼마나 찬양대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다 전공자들입니다.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면 찬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 실력을 발휘하고 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은 정말 혼자 아니면 서너 명이 부르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 그 찬양은
보잘것없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음 아니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호흡이 있는 자, 즉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강교회 성도는 언제나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교사이자 이 독립운동가였던 안희숙 여사는 이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들은 뭐 사랑하지 말아라 해도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원수,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려면 내 안에 나오는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이 말씀은 늘 찬송하며 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사는 삶이 쉬운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그럴 때 찬양한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먼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정말 죽을 각오로 찬송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으니 이 온몸이 삭신이 쑤시겠죠. 죽을 것 같습니다. 차고도 채워 있어서 쇠 때문에 피도 있을 거고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찬송을 합니다. 즉 죽을 각오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욕설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푸념이 사라지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늘 찬송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또 기도로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절정에 달할 때 이 오기일이라는 분은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소속이 정보국이었고 강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등산객으로 가장하여 강주 시내에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들에게 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군인이냐? 아니다. 그럼 왜 산에서 내려오냐? 등산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대답을 하죠. 학생들이 그 몸을 수색하다가 육군이라고 쓰인 호신용 권총을 찾아내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뒤로 돌아서라.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머지 대학생들을 설득하여 그 사람을 돌로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도 찬송하자.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찬송하면 병도 고침을 받고 찬송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하니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즉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가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머리카락 없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564장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럼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떤 찬송을 싫어할까요? 544장 힘써도 못하네. 이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돼지 꿈을 꿔가지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산악회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며느리들이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325장 잘 들어야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가 오나 겁없네.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웃으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엔돌핀은 많이 알죠. 암을 치료하고 또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길까요? 바로 즐거울 때 그리고 감동받을 때 이게 몸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찬양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오고 여러분 찬양하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힘차게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전사님도 아주 힘차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좋은 일도 여러분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분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죠.
일주일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산 후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간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즐길 걸 열심히 즐기다가 내일 주일이구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이 100점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듯이 찬양도 삶의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그 안에는 삶의 찬양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하면 참 즐겁습니다. 유행가는 슬픈 유행가도 있고 막 그러지만 대부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나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행가보다는 당연히 찬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으면 또 찬양도 틀어놓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 꼭 그런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찬양을 통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아프지만 참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갔지만 그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삶은 피곤하고 삶은 지치고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찬양하며 살아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